여러분 인생에는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고 또 배우는 신앙이든 인생의 스승이 있습니까?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또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배우기도 하고 또 사회나 문화적인 관습을 통하여서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사상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책이나 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신앙의 귀한 또 모범을 보인 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배우기도 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포도원 식구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생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배움의 소스,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악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죽음의 문제도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무엇이며 누가 이 문제의 해결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신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전체 성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구주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 되심을 믿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며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가장 큰 주제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이며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제자를 부르는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시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 12제자들을 모으시는 그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자로 세우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리와 제자들은 다른 것임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12제자를 세워서 이제 이들을 사도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사도라 이렇게 명합니다. 특별한 지위를 주셨습니다. 이 12제자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2명을 세워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특별한 신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언자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교회를 선포하고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예수님의 대언자로 세워주신 특별한 직분적으로 특별한 사도의 직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영적인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12사도와 같이 사도라고 칭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 12명의 사도와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증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또 제자를 부르시는 복음서의 이야기 안에는 이 12명의 제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일반적인 제자에 대한 교훈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 제자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배우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도, 레위를 부르실 때도, 오늘 이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는 신청서를 받고 그 점검해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냥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베드로 너 나 따라.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하신 뜻대로 원하는 자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 뜻 안에 품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축구 열기가 뜨겁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과 우리 축구할 때 편을 나눠야 되는데 다 친구들이니까 양편으로 나누기 힘들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명의 주장을 뽑아놓고는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먼저 선택하는 거죠. 진 사람은 그 다음에 선택하고 또 가위바위보해서 다음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씩 선택합니다. 그렇게 선택하기 시작하면 제일 잘하는 애를 가장 먼저 선택하죠. 그 다음에 잘하는 애를 그 다음 사람이 선택하고 또 가위바위보해서 이렇게 끝까지 가면 거의 비슷하게 양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뽑힌 사람 기분이 좋고 또 마지막에 뽑힌 사람은 좀 기분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뽑혀서 함께 축구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축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뽑힌다는 것,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먼저 이렇게 선택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대표 선수를 뽑는 것도 감독의 고유 권한입니다. 감독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거고 감독이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죠. 히딩크 감독은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람 중에 하나로 우리 박지성 선수를 픽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히딩크가 아니었으면 박지성은 국가대표로 불림을 받지 않았을 거다. 그 당시까지 그렇게 국가대표에 한 번도 참여한 자가 아니고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아닌데 히딩크가 보니까, 감독님이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축구에 맞다. 전방적으로 압박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뛰는 축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젊은 선수를 픽업해서 그래서 히딩크가 있을 동안에 히딩크의 황태자라. 그리고 계속해서 히딩크가 뽑아서 귀한 선수로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뽑힌다는 것, 누가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과 또 얼마나 큰 자부심입니까? 히딩크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실력과 영성을 보고 검정하여 뽑았다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장로를 선출할 때도 나름대로 자격 기준을 가지고 선출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 요즘을 보면 목사 되는 것보다 장로님이 되는 것이 더 힘들 정도로 그런 엄격한 이런 제도가 있고 성도님들도 마음을 잘 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격과 우리 그 성품을 가지고 점검해서 대통령의 보좌관을 뽑을 때처럼 철저하게 점검하고 인격적인 부분, 사생활까지 다 점검해서 장관을 뽑을 때처럼 그렇게 제자를 삼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원하셨고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미 기뻐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으려고 혹시나 사랑받지 못할까 해서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듯이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신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난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원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에 있는 모습 그대로,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김혜성 전도사님과 따님인 주랑이가 인사를 왔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인사를 했는데 저를 만나지 못해서 아마 인사하겠다고 왔는데, 우리 주랑 자매가 최근에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다음 내년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기분 좋으냐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래요.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것,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한 남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마 다이아 반지도 아주 예쁘던데 반지가 너무 커서 감동받고 좋았던 것은 아닐 겁니다. 반지에 상관없이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선택해주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그때 넘어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랑받을 그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가슴이 설레고 잠도 오지 않고 사랑받는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원하시고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원함대로, 예수님의 사랑대로, 뜻대로 부름받은 것이 제자라고 오늘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께 선택된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그렇게 원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렇게 오늘 본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단지 예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후에 예수님께 자기에게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죠. 콜링, 소명입니다.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배심원으로 콜링을, 서먼을 받아서 나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익스큐즈를 하고 이번 주간에 또 부사역자가 휴가도 가고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4주 동안 트라이얼 하는 거라고 해서 익스큐즈를 갖고 하고 많이 제가 목회 사역을 이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일주일은 모르겠지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익스큐즈는 해주지 않고 포스트본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다시 서먼한다고 하는데 시민의 의무니까 콜하면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군으로 있던 사람들이 국가에서 부르면, 그죠? 콜하면 그대로 가야 합니다. 자기 무슨 직장을 하고 있든 어떤 일이 있든 부름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받은 자이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도록 놔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은, 소명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 부름받은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명은 어떤 소명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14절 15절 말씀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불러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가지를 설명하지만 두 가지 가장 분명한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보내사, 같이 있게 하시고 보내십니다. 보내서 하는 일을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죠.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은 무엇인가, 소명받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자는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보내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보내시기 전에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먼저 일을 시키지 않고, 먼저 보내시지 않고 제자들이 베드로를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발밑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걸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던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 같은 교제, 펠로십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무슨 특별한 일을 시작하는 것 이전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친한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고, 그것이 또한 제자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때로는 영으로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직장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24시간 에녹은 동행하고 365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의 삶처럼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보다도 봉사보다도 예배가 먼저다. 봉사하기 위해서 그냥 예배를 스킵하지 말고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봉사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역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사역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보냄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부름받았다는 것은 소명, 콜링이라고 말하고, 보냄받았다는 것은 사명, 커미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서 참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부름받은 자, 거룩한 자가 된 것과 함께 다시 세상으로 보내진 자들이 제자입니다.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낸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소명받은 자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까?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 제자들의 사명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으로 소금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빛이, 그 빛이 어떤 빛이냐 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 우리 빛이, 우리의 선한 생활이, 선한 행실이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사명,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이 아주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목회를 하는 사역자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보도원직이나 직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은 종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2절에 가면 종들에게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을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을 하지 말고 꾀부리지 말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때로는 참 좋은 주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참 포악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네 맡은 일 잘해라. 그러므로 23절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종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이었겠습니까? 물을 깃는 일, 돼지우리를 치는 일, 식사를 준비하는 일, 청소하는 일, 때로는 오물을 치우는 일, 밭에서 밭 가는 일, 그냥 일상적인 일이죠.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죽게 하듯 하라.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주인을 위해서, 내가 물질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선교와 사명, 그냥 예수를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을 죽게 하듯이, 눈가림만이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일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일, 또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모든 삶에 죽게 하듯 섬기는 그 삶이 제자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때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무슨 일이든 맡은 일 책임을 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종이라도 주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간수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와서 요셉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인플로이 일이라도, 우리가 고용주가 아니라 고용인이라도, 우리가 직책이 낮더라도, 우리가 청소하는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집사님, 장로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참 성실해 보이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 아마 우리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인 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생이나 수련생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끝이 없이 끝까지 제자입니다. 랍비의 제자들은 어느 정도 공부하면 졸업하고 자기가 스스로 랍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련생이든지 어느 정도 하면 이제 너는 하산하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마스터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산이 없습니다. 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선택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